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이맘때 되면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각 동네마다 붕붕한 소리를 나면서 다니던 차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소독차가 있었어요. 당시 이 소독차가 온 동네를 막 다니고 있으면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막 딱지치기도 하고 놀이터에 막 놀고 있다가 이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 소리를 따라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소독차 뒤에 보면 하얀 구름 같은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내 몸이 다 가려지면서 그 희한하게도 매력적인 그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묘하게 끄는 냄새를 따라서 한참을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제 몸에 하나도 좋지 않는 너무나 좋지 않은 연기이지만 그때는 이것이 참 좋아서 하염없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 중에는 막 튀어다니다가 코피도 나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연기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이 소독차의 연기처럼 금방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에 또다시 열광하며 맹목적으로 그 삶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수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쉽게 선택하며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이제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8장 전반부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러 먹이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는 소경을 고치시며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 예수님을 향한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놀라운 많은 이적들과 가는 곳마다 이적뿐만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이슈였고 여러 가지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다시 벳세다를 떠나서 갈릴리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은 그동안 만났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소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그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더 중요한 다음 질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십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너희는 평소에 나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며 나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리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듣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니? 어떤 마음으로 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먼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것을 분주한 삶 가운데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생각하며 이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른다고 말한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소독차를 따라 다니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들처럼 맹목적인 추정과 개인적인 그 기대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신앙의 고백과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 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려고 애쓰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계시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니? 라는 이 물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30절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아까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앞으로 행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가 여기 몇 가지 노란색을 딱 표시를 해주셨죠.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4개의 부정사가 딱 있는데요, 여기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비인칭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원어적으로 다시 말해 이것을 직역하면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버림받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것을 처음 제자들이 듣게 되었을 때 제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32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조금 전만 해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만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치고 계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만 지금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고난과 죽음 뒤에 얻게 될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방법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강하게 뜯어 말리다가 도리어 예수님께 크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바꾸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여러 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기보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나요, 주님? 내가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신실히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와야만 하나요? 오히려 주님을 꾸짖고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봅시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희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보고 마음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을 아껴 나를 위한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예상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상황을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에 따른
헌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 이 믿음의 삶에 대해 선택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헌신할 만한 곳을 선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과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는 되도록 이런 상황에 마주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한번 지난주에 슬기로운 방학생활 이런 주제로 우리 이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다른 상황에서 여러 곤란한 상황을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뭔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마치 슬기로운 교인 생활인 것처럼 그 상황을 좀 면피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이 선택에 따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결단하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붙잡지 않으셨어요. 다 이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선택에 대해서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이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힘들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그 모든 생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인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듣기 거북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시한부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인데 앞으로 내년에 해야 될 계획과 어떤 소망과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람들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너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삶의 그 대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보이셨던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이 제자된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을 행하십시오. 아까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본전 생각하지 말자. 굉장히 본전 생각하면 막 괜히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 많은 순간순간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여러분의 삶의 대가 지불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금도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바라보고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된 삶에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